심장모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가두어둔 사망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 가두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고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이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그 부활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였다면 부활의 창조는 십자가 위에서 사망과 저주 위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생창조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바로 제자들이 증언했던 고백입니다. 천사가 증언했던 것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죠. 천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기쁨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분을 경배해야 되나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까? 주일 학생들 왜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죠? 왜 기뻐요? 뭐 때문에? 엄마가 기뻐하는 가운데 기쁘나요? 왜? 잘 들어야 돼. 왜 기뻐하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죽음에 가두어져 가지고 우리가 웃고는 있지만 우리 저 내면에서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가득 채워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감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있으므로 사망과는 무관한데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 영이 사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과 생명. 우리는 사망 안에서 살든지 생명 안에서 살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나중에 저 천국으로 보내주시다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현재적인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사망 아래서 산다는 건 뭐냐? 생명 아래서 산다는 건 뭐냐? 바로 이것이 다를까요? 우리가 감기 몸살을 걸려서 감기 몸살. 감기 몸살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여요. 그런데 감기 몸살에 걸리면 증상이 있죠. 자, 나는 감기 몸살을 지금 앓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 증상. 열이 난다거나 몸이 으슬으슬 춥다거나 기침이 난다거나 콧물이 난다거나 이렇게 증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구원 얻어서 생명이 삽니다 라고 말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증상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물려 사는 사람들의 증상은 뭐냐면 두렵고 염려스럽고 근심스럽고 고통스럽고 아니 볼 때 다 가진 것 같은데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 왜요? 사망의 증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가지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을까?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을까? 그는 생명의 증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감격, 찬양, 기쁨, 초조가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생명의 증상을 갖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사십니까? 사망, 생명. 자, 1번 사망, 2번 생명. 자, 거기서 한번.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하나의 부활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부활이다. 내가 그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에요. 이 선포를 어디서 하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바로 직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때에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와서 했던 얘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자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뛰어나와서 또 똑같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았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내 오라비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뿐 아니라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다. 그런데 이 부활,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I am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매우 유명한 신적 선포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깊은 계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중에 먼 날에 in the future 저 미래에 부활한다는 생각들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힘 있는 권세 있는 집단이 있었으니 이들은 아예 표방을 했어요. 표방을 딱 하고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단체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그룹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에요.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권세를 가졌고 돈을 가졌고 그 당시에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그 당시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힘을 가졌습니다.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돈을 갖고 힘을 갖고 권세를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활이라는 걸 안 믿고, 그래 그들은 표방을 했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21세기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표현 않지만 매우 강력한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속주의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힘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능력이고,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교회에 출석하지만 부활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인생은 헛것이다, 차라리 없으면 좋은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앉아있으면서 건강하다, 돈이 있다, 자식이 잘난다 살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긴 장을 할애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사셔야 돼요. 헛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특권이죠. 죽어도 삽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보겠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삽니다. 이거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 축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이나 자기를 계시하실 때 보세요. 나는 세상의 떡이다. 자, 예수님이 세상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떡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떡이라고 할 때 5,000명이 5병 2열을 통해서 먹는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실 때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눈먼 소경이 눈을 띄어주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분을 붙들며 사는 사람. 그는 죽어도 사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마저도 영광입니다. 죽음마저도 영광입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사로가 좀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서 보세요. 11장 처음에 가보면 4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거든요 나중에. 근데 예수님의 해석을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아들이, 예수님 얘기했거든요. 아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죽을 병인데 또 죽게 되는데,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없어져야 될 비극이 아니라 이 죽음마저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잘 보세요. 죽음인데, 어떤 사람은 죽음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광이 흘러가고. 죽음이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을 좀 다시 제가 돌아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죽음마저도 영광이 축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자, 이 사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일진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번역할 자녀에게는 3가지를 보냈지만 시간 관계 2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다시 조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안경을 쓰고 내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진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그 수혜자가 우리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무관하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죠. 너의 삶을, 네 인생의 문제를 네 시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주님의 안경을 끼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이해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삶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의 소망. 나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나는 소망이 무엇인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개를 여기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개. 그러니까 조금씩 돈 넣고 한 번에 확 오는 돈을 받는 개를. 그래서 어떤 부분 어디나 보면 얼굴이 좀 밝아 있어요. 아니 뭐 하신다 보니까 개돈 팔고 나네요. 개돈. 네? 자, 보세요. 우리가 개돈을 하나 타도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개돈을 타도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시며 참 소망이시며 영원한 소망이신 나의 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 인생에 죽은 것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표정이 다른 게 없다? 이것은 엄청난 사기든지 기적이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만 은혜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나으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나으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어요. 다시. 그래서 거듭나면 다시 나와서 산 소망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슈락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소망을 보증된 소망이다. 우리가 추구해서 얻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된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진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here and now,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바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마침내 크게 기뻐한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근심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큰 시련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근심하지만 이 문제로 우리를 더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문제 1장 7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산 소망을 가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문제가, 보세요. 이 문제가 옛날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장문들게 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환난마저도, 장모님의 아픔마저도, 속속에는 자식들의 그 문제마저도, 내 삶 속에 연약한 그 문제마저도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내가 부활의 신앙, 리빙 호프, 살아계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나에게 이 문제가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분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극심한 환난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했던, 카타콤부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은 어떤 아이는 날뛰고 죽을 때까지 밖을 한 번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그토록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곳 감옥 같고
지옥같이 침침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영통함으로 신앙의 최고의 희락과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다. 역사에 가장 희락과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이 카타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 속에 이제는 죽음, 아까 제가 죽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죽음만으로도 영광이 된다. 죽음. 죽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짧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이것은 철학자 헤겔이 철학할 것까지 없는데 헤겔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났고 죽기 위해 살고 있으며 죽음의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다. 선생님, 나는 이 침상 위에서 죽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면서 그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 후로 이분이 1990년도까지 이 온몸에 폐병이 심할 정도까지 섞였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 젊은 제자, 그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 속에 나는 절망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부터 나 하나님께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죽음마저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그 이전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언제인지 아시죠? 1985년 4월 5일입니다. 1885년 4월 5일. 이날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날. 조선이죠, 조선. 1년 전에 잘 아실 것처럼 역사적으로 1884년도는 갑신정변의 해입니다. 일본으로 유학 갔던 어떤 여러 명 있잖아요. 일본에 유학 갔던 분들이 청나라 계속 도움을 얻던 조선에 일본 힘을 얻고 어떻게 하자고 갑신정변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세상은 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혼란과 고통과 은둔의 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도 소망이 없는 때에 1885년 4월 5일에 두 젊은이가 미국에서 배를 타고 인천 제물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둘이 언더우드는 장군이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둘이 가위바위보에 누가 먼저 내릴까 하다가 그냥 같이 내리자. 그냥 같이 내리자. 왜냐면 장군이가 먼저 왔나 감리교가 먼저 왔나 얘기하니까 그냥 같이 발을 내리자. 그랬다가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아무튼 그들이 도착하면서 그게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아펜셀러가 미국 선교부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사망의 철장을 쳐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모두가 어둡다고 하는 은둔의 땅이라고 하고 혼란과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조선 땅에 두 젊은이가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철창의 권세를 부서뜨리시고 이 땅에 빛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선교 센터를 보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19년 전에 그 일이 있기 전 19년 전에 어떤 일이 아시죠? 한 젊은이가 27살 되는 젊은이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장 사랑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사랑하는 아내가 중국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죠.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이에요. 아내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무대에 묻고 나오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전히 세력정책,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철창으로 두고 있는 조선 땅에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 땅에 가겠습니다. 모두가 반대를 했으면 안 된다. 거기서 하면 죽는다. 대동강변에 그 도착해서 땅을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박춘근이라는 사람의 칼에 목이 잘려서 대동강변에 죽죠. 그때 그는 모두가 말리는 그 조선 땅에 왜 갔지 아세요? 그럼 이런 얘기를 마지막 유언으로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모두가 가지 않는 그 땅, 닫혀있는 그 땅,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저들의 인생이 헛되고 저들은 영원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묻혀 죽을 저들을 위해 내가 나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의 복을 잘랐던 박춘근은 나중에 예수 믿고 그것을 간증을 했죠. 여러분과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헛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복음을 치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27번 젊은이가 자기 목숨을 끊겨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부활의 복음. 동일하게 고린도교회에 여전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저들의 인생을 헛되기 때문에 사도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장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헛됩니다. 이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모트를 한국교회는 왜 존재하고 한국 사람은 왜 저기서부터 저렇게 고함치고 있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소식을 내 사실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산다는 것 자체가 헛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같이 그것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50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군가 무관한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도 이 부활의 소식과 무관하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본질 하나님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계신 속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정리되어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2016년도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 인생 속에 다시 십자가와 부활만 알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알겠습니다. 주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모든 일을 위해서 이 은총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2016년도 부활절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감격과 감사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남성